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승현 목사입니다. 오늘 시편 라디오 시편 4편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좋은 추억을 담고 있는 오래된 물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좋은 추억을 담고 있는 물건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저도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아버지의 설교 노트입니다. 얼마 전에 고향에 내려갔을 때 아버지의 서재에서 다른 책들은 많이 처분되었지만 한 귀퉁이에 설교 노트가 있는 것을 보고 옛 생각이 났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1980년대 당시 모든 목회자들이 다 그랬지만 아버지께서도 설교를 작성하실 때 손으로 이렇게 일일이 쓰시고 틀리면 지우고 또 쓰시고 또 지우고 이렇게 오랜 시간 걸쳐서 한 편을 완성하셨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 작업이 그 어린 나이에도 힘들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오랜 시간 걸리고 반복되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아버지의 그 오른쪽 팔꿈치가 그런 반복된 작업 때문에 늘 부어있고 물이 차서 아파하셨던 기억이 있어서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날에 비하면 많이 촌스럽고 오늘날에 비하면 많이 불편한 일이지만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한 성도의 또 목회자의 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지한 태도, 그리고 그거를 작성하면서 성도를 생각하는 성도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꼭 기억하고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참 편리하고 많은 것을 세련되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가장 본질적인 것은 바뀌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지한 모습, 그리고 성도, 그리고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은 늘 우리가 중심에 가지고 있어서 그 위에 신앙의 모습을 쌓아간다면 더욱더 기쁘고 많은 열매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아름다운 찬양 한 곡 듣고 우리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모두 다 아는 찬양일 것입니다. 듣고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담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자, 이제 시편 4편의 내용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직접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인 것 세 가지만 같이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류인데요. 시편 3편과 함께 시편 4편도 예가라는 거, 예가이고요. 두 번째는 셀라인데 이번에는 두 번이 등장합니다. 두 번이 등장했다라는 것은 이 시편 4편이 예배의 음악으로 사용되었다. 이스라엘 예배의 음악으로 사용되었다라는 흔적이고요. 이제 구조는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의미상 내용으로 나눠서 1, 2절을 하나로 보고 3, 4, 5절에 하나를 보고 6, 7, 8 이렇게 하나로 봐서 세 개의 구조로 이 시편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편 4편의 본문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편의 구조를 아까 보았듯이 1절, 2절, 3, 4, 5절, 그리고 68절 이렇게 나눠서 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1절, 2절을 보면요. 자, 1절, 2절, 위에 보면 그 무엇인지 아시죠? 예,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표제어이죠.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게 1절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다윗의 시는 다윗에 대한 시 이렇게도 바꾸어서 번역할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먼저 이제 보면요. 1절과 2절은 시인이 곤란에 처한 상황에 대한 찬양입니다. 시인이 이 시편 4편에서도 시인이 곤란한 상황,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 위기의 상황에 대한 찬양이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게요. 내 의의 하나님,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내 의의 하나님 이러한 부분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다면 보통 언약적인 관점에서 언약의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내용이 포괄적으로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는 세 가지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명령이 무엇이냐면요. 응답하소서, 그리고 베푸소서, 그리고 들으소서.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명령, 요청이자 명령인데요.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 세 가지 명령이 1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거는 과거의 시인의 경험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가 곤란한 일이 있었을 때 나를 너그럽게 대하셨던 그 경험을 가진 내 신앙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보면 이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 인생들아 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아들들아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냥 모든 사람을 표현하는 그런 인생들아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권력을 잡은 사람들, 엘리트 계층들 뭐 이런 사람들을 표현할 때 쓰는 게 여기서 인간의 아들들아 라고 하는 여기 한국말로는 인생들아 라고 번역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실제적으로 번역을 바꾸면 이 권력자들아, 권력자들아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권력자들이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시인의 영광, 시인의 존엄이나 이런 것을 바꾸어 밟아서 짓밟아서 욕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시인이 겪고 있는 곤란은 권력자들이 시인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존엄, 영광을 밟아서 욕되게 하는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고 그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그 권력 잡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헛된 일을 좋아하고 두 번째는 거짓말. 그런 사람들이 지금 시인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 4, 5절을 보면요. 거기에는 이제 권고와 권면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권고. 누구에 대한 권고냐면 그 권력자들, 지금 시인을 괴롭히고 있는 그 권력자들에 대한 경고와 권면이 같이 들어 있는데 3절에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3절은 내가 누구인가를 밝히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1절에 보면 나의 인생 가운데 나를 너그럽게 대하셨던 하나님께 요청하셨던 것처럼 그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이 나를 택하였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런 내가 누구냐? 내가 바로 경건한 자이다 라는 것을 돌려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경건한 자인데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내가 경건한 자이고 하나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이 곤란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들으시리로다. 이렇게 3절에 찬양하고 있고요. 이제 4절에 보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이렇게 노래했는데요. 여기서 너희는이라는 것은 그 권력 잡은 사람들, 2절의 인생들아 그 사람들이 해당되는 것일 것인데요.
이 권력 잡은 사람들아 떨어라, 두려워해라, 그런 뜻이죠. 너희들이 시인인 나를, 그리고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을 너희들이 곤란에 처하고 헛된 일을 하고 거짓을 하면서 곤란에 처하게 하는데 너희들은 두려워 떨어라. 그렇지만 범죄하지 말아라. 더 이상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은 죄로 떨어라. 두려워하여라. 그리고 더 이상 범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기서 심중에 말하고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라. 너가 침대에 가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라. 그리고 잠자코 있어라.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1절과 2절에서는 지금 시인이 그러한 곤란한 일을 그 인생들아, 권력 잡은 사람들한테 당하고 있는데 3절에 나를 택한 자가 누구인지를 찬양한 다음에 시인은 바로 경고를 하는 것이죠. 4절에서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고 곰곰이 생각해서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요. 권면이 등장하는데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라고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인생들에게 경고를 주고 너희들에게 심판이 이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마치지 않고 이 시편 4편의 시인은 그렇게 권력은 잡은 사람들에게 의의 제사를 드려라 라는 권면과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라고 하는 아주 본질적인 권면을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의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어떤 형식적인 제사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으로부터 의로운 하나님께 구원을 요하는 제사를 드려라 라는 그러한 권면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 대상인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너가 유일하게 이 상황 가운데 그 고난을,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7절, 8절에 보면요.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6절에 보면 6절, 7절, 8절은 그 시인의 기원과 그리고 또 안식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보시겠습니다. 6절에 보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를 비추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결국 다시 시인이 그 인생들아 권력자들아 이런 사람들에게 권면을 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여호와를 잘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질문을 그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우리를 너희들이 경고하고 나에게 지금 권면을 했는데 우리에게 그러한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라고 다시 반문하고 있는 것이 등장하고요. 그런데 시인이 말하는 것은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 사람들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을 보일 것을 기대도 못하고 알지 못한 그대들에게 시인이 노래하여서 여호와께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그들에게 비춰주시옵소서. 1절에 말했던 것처럼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던 것을 그들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6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인생자들,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명예와 물질을 가지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하는 그들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라는 것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곡식과 새 포도주로 흡족하다, 세상에 살만하다라고 하는 안정감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 그리고 시인의 마음에 두었다라고 7절에 말하고 있고요. 8절에 보면 이제 안식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정반대의 모습이 등장하는 것이죠. 1절에는 곤란에 처하고 있는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라고 했던 시인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노래하고 내가 그로부터 택함받은 경건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그 찬양을 하던 중에 그 기쁨, 7절에 말한 그 마음의 기쁨을 여전히 소유한 자신을 바라보고 8절에 보면 잠을 자는, 평안함을 누리는
안식하는 모습을 8절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4편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시편 4편은 시인이 곤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곤란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러한 위기를 주는 인생자들, 권력자들에게 심판과 저주를 선포하지 않고 오히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택한 경건한 자가 나이다 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나를 택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는 경고와 권면을 그들에게 알리며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요.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기쁨,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곡식과 새 포도주로 가진 기쁨이 아니라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기쁨이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마음속에 있는 기쁨 때문에 내가 즉시 누워도 평안하게 잠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8절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과 8절이 굉장히 대조되고 있죠. 1절에는 곤란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 불안함과 그리고 움츠러든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8절에서는 정말 가슴을 활짝 펴고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8절에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3.1전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은혜를 나눠야 될 것이 꽤 많이 있는데요. 4절과 8절 말씀을 또 특별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절의 말씀이 아까 보았던 것처럼 인생자들, 권력 잡은 자들에게 곤란을 주고 있는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하는 그들에게 대한 경고도 되지만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이지만 내 안에 있는 범죄성, 죄악성, 죄의 오염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우리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이나 때로는 여러 가지 악한 마음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알며 그것을 더 이상 키워나가지 않도록 내 마음속에 뿌리 내리지 않도록 성령의 거룩한 전인 내 마음속에 그것이 남아있지 않도록 두려워하며 떨어야 되고 그것을 실행하지 않아야 되고 또 내가 자리에 누워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것을 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지워나가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이유로 4절을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8절 말씀에 내가 평안히 눕고 이 부분이 한 부분의 해석을 더해야 됩니다. 우리 그 히브리 성경에는 내가 즉시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러니까 눕자마자 평안을 누리고 잠을 잘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8절 말씀의 은혜가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정말 살아있는 신앙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는 그 기쁨을 통하여서 내가 눕고 즉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매일의 삶이 또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3.1전 가족 여러분 다 끝났는데요. 이 시편 말씀을 정말 잘 기억하여서 오늘의 삶 가운데 내 마음속에 악한 것을 다 지워나가고 그리고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기쁨을 소유하시고 그 소유한 자답게 정말 평안을 샬롬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건강하시고 또 다음 모레 시편 5편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3.1전 가족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너희 높은 자들아 언제까지 주의 영광을 욕되게 하려느냐 헛된 일을 좋아하고 언제까지 거짓 신을 섬기겠느냐 주님께서는 너의 헌신을 돌보고 기억하신다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신다. 너흰 분노하여도 죄 짓지 말라. 잠자리에 누워 눈물로 기도하라.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를 의지하라. 주님 주신 기쁨이 큼이라. 나의 마음에 주신 이 기쁨 가을 들녘보다 풍성함이라.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케 함이라.